오늘 본문인 전도서 7장에서 솔로몬 왕은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살아왔던 날들을 되돌아보아라. 그럼 언제, 무엇을, 어떻게 되돌아볼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 제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제 되돌아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언제 되돌아볼 것인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14절 보시기 바라요.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 뭐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우리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 그때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때는 감사하는 겁니다. 예? 그때는 즐거워하면서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그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곤고할 때를 만났거든. 그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되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잘 나갈 때는 되돌아볼 기회가 없었을지라도, 적어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실패를 겪었을 때, 곤고한 날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곤고해졌을까? 내게 왜 이런 어려운 날이 오게 되어졌을까를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때는 반드시 뜻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셨을까?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항상 형통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뜻하지 않았던 역경을 만납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하늘에는 보니까 완전 먹장구름이 끼어 있는데 막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배는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난파 직전에 놓여지게 되고, 이야, 이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봤더니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대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이 있는가 하면 형통한 날이 찾아오기도 하고, 두 가지를 항상 병행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형통하기만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별 수 없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만해집니다. 승승장구하는데요. 손댔다 하면 모든 사업이 잘 되는데요. 막 돈이 막 깔구리로 끓여야 될 정도로 갖다 막 들어오고요. 이야, 건강하고 뭐 하는 일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할 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질 겁니다. 기고만장해질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곤고함이 계속된다면, 계속해서 먹장구름만 끼고 있다면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든지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것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에 빠져 사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셔서 병행하게 하셔서 교만하지도 못하도록, 낙심하지도 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할 때는 이 형통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곤고함이 찾아왔다면 낙심만 하지 말고 절망만 하지 말고 이때야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의 삶의 발자취를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곤고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된 죄를 고치고 새 출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때로는 매를 들 때가 있지요. 물론 속이 상해서 매를 들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대로 내버려둬 갖고 이 자녀가 잘못될 것 같아서 고쳐주려고 매를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 잘못된 길로 나가면
끊임없이 교만하고 끊임없이 타락된 길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잘 나가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계속 형통하다면 이 사람이 돌이킬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더 견고하게 온전한 신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곤고한 날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영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예컨대 사도 바울에게는 그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의 몸을 찔러대는 가시,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괴롭히는 분명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곡하게 이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이 고난의 가시를 내게 주셨구나. 자고란 말은 스스로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자고함이 자기에게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방책으로 다 그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걸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주의 종 바울이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위대하게 잘 감당을 했어요.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그에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방비하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 가지 고난이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돌아본다면 반드시 해결책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돌아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돌아볼 것인가? 자, 먼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왜 이렇게 곤고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모든 고통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런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을 터인데, 나 자신을 돌아봄에 있어서 특별히 첫 번째는 형통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형통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나님이 잘 나가게 해주셨는데, 건강을 주셨는데, 젊음도 주셨는데, 물질도 주셨는데, 많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도 베푸시고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잘 나간다고 우리가 교만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잘 나간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의지하고 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방종하며 타락하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고난이 있을 때, 아주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교인들의 믿음이 순수해졌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잘 나가고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만났을 때는요, 교인들이 하나같이 여러분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 역사가 그걸 보여줘요.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도 동일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잘 나가고 형통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4300년 역사 속에 아마 모르긴 해도 4300년 가운데 지난 43년, 4300년을 줄여서 한 43년 정도로 봅시다. 뭐 조금 더 줄인다면 지난 20, 30년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런 것을 경험하기 어려웠을 만큼 세종대왕 때도 잘 나갔던 저 광개토대왕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풍요를 우리 민족이 경험했어요. 세계 속의 과거엔 우리 한국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잘 나갔지요. 교회도 많이 부흥됐어요. 네? 어제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을 막 많이 주셨는데
가만히 돌이켜봤더니 그렇게 많이 받아 누렸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많이 쓴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써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교 많이 한 나라에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셨어요. 과거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과거에 선교 많이 한 나라를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갖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게 물질을 많이 주셨을까요? 선교 많이 하라고, 하나님 일 많이 하라고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을 때, 주의 일을 많이 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건강할 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돈 많고 좀 여유가 있을 때, 그 풍요로울 때 어떻게 살아왔던가요? 가만 돌이켜보면 아주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아니었는지, 혹시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믿음 없이 방종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좀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이번에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인가? 나는 정말 신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도의 이름에 걸맞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고 충직한 주의 일꾼인가? 나는 주변의 사람들, 내 이웃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빛으로 소금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우리 말씀하셨지만 과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 이름의 정체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물질과 세상적인 것을 오히려 더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돈 주셨더니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더니 건강 의지하고, 하나님이 젊음 주셨더니 젊음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의지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12절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그늘이 두 개 나와요. 지혜의 그늘, 돈의 그늘. 그늘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면 한여름에만 와닿는 의미입니다만 이스라엘 나라 같이 좀 더운 지역에서는 1년 내도록 그 그늘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운 지역이니까 그늘이 있다는 건 그늘 밑에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늘은 보호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 그래서 돈의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근본 아래에서 거기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돈의 그늘도 유익하대요. 근데 돈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그늘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돈의 그늘에서 벗어나 지혜의 그늘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혹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세요. 내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내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불신자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되돌아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돌아볼 것인가? 먼저는 회개함으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그 어려움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남에게서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신랑 때문에, 우리 와이프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회사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아무개 때문에 안 되고, 자꾸만 남에게서 원인을 찾아서 그 사람을 원망하기가 쉽지요. 또는 시대와 시기를 잘못 만났다고 시대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자꾸만 회고하면서 과거에 그 생각이 머물러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잘 부르는 노래가 있죠. 아, 옛날이요 하는 노래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고생할 때 과거에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삶아 먹던 그때가 좋았다면서 자꾸만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줍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야, 옛날이 오늘 지금보다 더 나은데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날은 오늘입니다. 과거는 아무리 좋아도 이미 흘러가 버렸어요. 과거는 역사입니다. 미래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소중한 줄로 알고 잘 다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며 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굳게 하시면 곧게 할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형통하도록 곧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앞에 구해야 되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찾으려고 하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너무 부끄럽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하니까 너무 참 죄책감이 든다는 말이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다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지요.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길을 곧게 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곤고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그것은 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잘못된 것이 발견되거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잃고 난 다음에야 그것의 소중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평소에는 못 느껴요.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늘 건강했으니까.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머물러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가치를 몰라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그냥 착각하면 그만해지기 쉬워요. 근데 그것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서야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을 때 내가 왜 충성 못했던 거,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을 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는데, 내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젊음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건만 내가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구나, 잘 간수를 하지 못했구나, 잘 관리를 하지 못했구나, 뒤늦게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느껴야 됩니다. 그때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생애라도 기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바쁜 삶 속에 떠밀려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간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도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암산 수련회 한 주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일 매여 있는 분들이 뭐 며칠씩 시간 내서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저녁으로 또는 새벽으로 교회를 찾아서 얼마든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날 동안에 내게 은혜 베푸셨는데,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데 그걸 잘 간수하지 못하고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다시금 건강을 주신다면, 다시금 물질을 주신다면, 다시금 일터를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다면 내가 이제는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는 충성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범죄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래요.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건져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즈음 우리가 다른 일들 할 것이 많겠지만 뭐 사람들이 여기저기 부른다 해서 막년에 다니기 바쁘게 부산하게 그렇게 지내지 말고요. 그렇게만 지내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점검해보고 그동안 걸어왔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회개할 바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제목들은 없는지 찾아보세요.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맞이해야만 우리가 다가오는 2016년도 새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세 달 여기 와 있어요. 이번 주에 나눠줘야 될까? 조금 더 있다 나눠줘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벌써 이제 새해가 멀지 않았어요. 이러할 때 정말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는,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의미 없지는 않은 게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측면, 두 번째는 나 자신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과거가 우리에게 참 유익한 부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걸어왔던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제목,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마음판에 새겨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